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을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요 11제자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두 제자였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이제 엠마오로 향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한 날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이제 목격하고 또 그 소식을 가지고 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었죠. 그 여인들이 11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이들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된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 중에 오셔 같이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략 요약하자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 유다를 다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으로 여겼었던,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너무나 또 무력하게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고, 또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가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었어요?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허탄한 소리로 여겼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신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 살려고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불현듯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왜 도대체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는데 자신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힌트를 찾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뭐를 알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해요?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있고 믿음이 더디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25절에서 그들이 그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경청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치 꾸짖듯이 이렇게 25절에서 말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일 우리가 함께 볼 38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던 것은 두려움과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함,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처럼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화가 날 만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오늘 이 하루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텐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밝아지도록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생애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에 큰 실망감과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이나 생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좌절과 실망과 그 슬픔에 휩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질 때까지, 말씀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이르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유하여 주시고 식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유약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유독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있잖아요.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죄를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미약함을 느낄 때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함이 나를 완전히 결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를 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무게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받을 때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그들의 믿음이 없어 연약한 무게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소유 삼아 주셨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열어주셔서,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어떤 기적을 보이면서 진짜로 모습을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라고 나, 이러면서 못자국, 손에 있는 목자국과 발자국이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까지 나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강요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서 물어보셨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중간에 자르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경청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약 11km 되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 11km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유해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교회 와야 된다 계속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함께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또 동행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또 내가 해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더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랬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접한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냐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믿음은 더뎌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전도할 대상에게 어떤 강요를 해서 부담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교제하면서 서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 일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두려운 상황들, 염려와 근심, 걱정할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돌이키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방법들,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본능을 우리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